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더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삼복 더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제일 더운 때인데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우당탕탕 뭐 이런 거 좀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뭐 그래서 뜨겁다 춥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서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복음, 기도, 전도만큼이나 오해된 단어도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출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아무리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기도원 원장이 안수기도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부흥사가 장풍 날려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은사자들이 니칼레칼 시칼 보칼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은혜를 뜨겁게 받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교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할 때 저 목사님은 뜨겁다, 뭐 저 교회는 뜨겁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목소리가 걸쭉해요. 가래가 나오기 직전이야. 그리고 막 방방 뛰어. 난리를 쳐. 그럼 은혜가 뜨겁대. 소위 설교를 들을 때도요, 반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딱 맞으면 은혜가 뜨겁대.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것을 두고 은혜가 뜨겁다, 은혜를 뜨겁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이 그 증거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라는 지역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영어 표기로는 엠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엠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엠마오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엠마오라는 지역 이름의 뜻은 따뜻한 샘, 뜨겁네, 온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리라는 게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1, 2 하면은 0.4km 되거든요. 그래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25리, 25리니까 0.4km 곱하기 하면은 약 10km예요. 10km 떨어진 마을이라고 했는데 엠마오가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만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모릅니다. 두 번째, 엠마오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을 상징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몇 가지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싱겁대, 맛이 싱겁대,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고 좋은 거 많은데 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목장 운동하시는 분들, 목장하시는 분들 이거 알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 모르는 교인들 보시면 맞구나, 다른 게 저주가 아니구나, 저게 저주구나.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최명 집사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아주 잘 묵상하셨어요. 기도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는 말은요,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24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베푸시니까 여기에 그냥 육신적인 동기,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슬픈 빛을 띈 거예요. 갑자기 이 욕심과 동기를 갖다가 이만큼 올려놨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만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여기에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없어, 미련해. 또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이라는 이 말뜻 자체가 이 죄인을 몸값을 주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해요. 당시 강대국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죄인을 해방시켜주듯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혁명가, 아니면 유대 민족만의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여호와의 소원, 눈물, 기도 제목 모든 게 다 통하지가 않아요. 자,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성경 39권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질 않아요. 이거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 이 말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죽어라 교회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열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이란 지역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 한번 유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루샬라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이제 제루살렘이라 그래요. 이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수도로 삼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수돗물 나오는 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이 성경과 교회사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쪽, 북쪽 해가지고 남북 분열왕국 시대라 그래요.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 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먼저 29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함께 하려고 들어가셨대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여러분 지금 계속 함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24시간, 아니 평생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을 하시는 거예요. 동거동락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동고동락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요. 지난 우리 목장에서 배집사님이 성경에서 또 발견한 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흥분하시더라고. 그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현장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이게 전제예요. 종교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이걸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자꾸 가는 거예요. 막 불러불러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뜨겁다는 말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 부흥회,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막 불 막 이래.
막 능력의 불, 예언의 불, 생유의 불, 방언의 불 막 이래요. 이러면서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 눈깔이라 그래. 막 하얗게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 불고 이상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요, 요즘 다시 시작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코미디야. 완전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본문에 왜 마음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이유를 말씀한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중반쯤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원 원장한테, 자칭 은사자한테, 부흥사한테 장풍 맞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주셨길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이래. 한번 볼까요? 모세는 무슨 뜻이냐?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기록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 39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다고 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가 아니고요, 아주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대, 이걸 만세라 그래요. 만대로부터, 만세랑 같은 표현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주 소수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 전부 다 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 정도 수준의 비밀이 아니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 감춰졌던 비밀이래요. 도대체 비밀이 뭡니까? 1장 27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들어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사람이 숨기고 감춘 비밀이 아니라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숨기고 감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감추고 숨긴 것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2장 3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지식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세상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과 사탄이 주는 그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세상 보화를 몽땅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지옥 운명이에요. 이걸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대요. 종교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 수가 없고,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봉사 헌신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십니다. 정리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나니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가짜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에게 오는 응답, 증거, 축복을 전도라 그래요. 전도. 그래서 끝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요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긴장감, 위험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처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이러니까 이 사실을 감추려고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사람이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전에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4장 35절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간증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는지 이걸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한다니까요. 교회들 간증한 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떡에 대한 거, 신비주의 막 체험한 거, 막 이상한 것만 자꾸 떠들어. 그래놓고 간증 집회래. 아니라니까요, 간증이.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간증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 이렇게 모든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진 모든 성도가 받게 되는 응답, 증거, 축복입니다. 자, 두 사람의 마음을 누가 뜨겁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또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는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그리스도, 이 유일한 은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고 그런 그루터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한번 또 주의 깊게 결론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유일한 마음이 뜨겁게 하는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시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려지고 생각나고 문제, 위기, 어려움에 대한 답이 나오고 나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시간 안 뜨거워지겠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와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 증거, 축복이 오는데 그때 시작되는 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 이 제목에 성취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